뇌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들, 옛날에는 그런 용어들을 좀 안 좋은 말로 썼죠. 근데 요즘은 뇌 질병이라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아픈 것처럼, 다리가 아픈 것처럼, 장이 아픈 것처럼 뇌가 아픈 것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그 뇌 질병 가운데에 하나가 치매죠. 치매도 이제는 우리는 서서히 한국 사회도 받아들이고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치매를 앓고 알아가게 되고, 이것을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질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치매 질병을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점점 잃어가는, 뇌의 기능, 기억을 상실해 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최종 단계에는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 상태가 오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는 거울을 이렇게 비치하지 않고 거울을 보고 저 사람 누구지?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비치하지 않아야 되는 뭐 그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은, 기억 중에 가장 뇌의 기억 상실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뭐 가족도 잘 못 알아보고, 또 가장 가까이 매일매일 사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도 거울을 보면서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되는 단계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도 이런 현상이 실제로 아주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우리는 이 영적 거울 앞에 서서 저 사람 누구지? 질문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아무도 없을 때에 옆에 주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적 기능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청소년기의 고민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것이 청소년기의 고민이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런 그 삶의 목표 방향을 확고하게 잡은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 사람은 영적인 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으로, 이런 상태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옛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새로운 정체성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러 가지? 공장에 가서 생산하는 그 일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지, 이러면 아직까지 육신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이런 의식, 이런 인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짧은 본문입니다마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온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또 나는 우연히 오게 된 사람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신 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 의식을, 이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이 의식을, 이 생각을 여러분들의 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확실하게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보냄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획하여 오늘 내가 여기에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오늘 여기에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에 보낸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는 어떤 것을 창조할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지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기가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드신 분이 이 목적을
그 피조물에 두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기가 자녀를 낳았다 생각하고 그 자녀의 인생의 목적을, 목표를 자기 부모가 정해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상위 계층일수록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피조 질서를 하나님이 그에게 고유한 목적을 두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마귀는 그걸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목적, 목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자신이 세운 목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유일한 이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사람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한 목적을 사실 알아가게 되는데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러면 성령님이 너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그 목적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이해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살아가도록 하신 목적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의 좋은 소식과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의 좋은 소식도 좋지만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좋은 소식은 이 세상의 좋은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 영생을 말하는 소식, 천국을 알려주는 소식.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소식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정말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사실 사람들에게 이걸 잘 못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듣는 소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소식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는 다른 소식을 듣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세상 소식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바울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가 이렇게 엄중한 말을 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세상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마귀의 교리를, 사단의 교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가르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가르치는 복음.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가르침. 이게 바울이 말하는 다른 가르침인데, 이런 걸 강단에서 가르치거나 성경교사가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은 여러분 전하면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은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가 올라갈 만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정말 전해서 좋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질시켜가지고 사람의 교리, 사탄의 교리를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이 사람들이 변질시키어서 가르치는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에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진리를 들을 때에 아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더 위대하고 큰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치료해주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하는 근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게 되고,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 혼인집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온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국 선교사님들은 전도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손만 씻으면 병에 걸려 죽지 않을 수 있는 걸 보고 손 씻기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만 치료해 주면은 살 수 있는데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천년두 이런 거 약을 이렇게 개발하고 해 주었습니다. 병원도 세워주고.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거의 다 글을 모르니까, 어문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니까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목적은 병원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입니다.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 얻도록 하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 이 전도는 이 세상에 잠시 잘 살게 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 위로받으러 온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사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말했지만 그 소리에는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분이고 그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서 마을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진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 이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듣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는 가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에 이 문장에는 가서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빠져 있지만은 읽어보는 사람 다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해당에 친히 가서 전도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수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전도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악한 방법은 우리가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되고, 선한 방법이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정말 이런 기발한 전도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이래서 또 간증도 하고 다니고 있죠. 이 붕어빵 전도, 붕어빵을 만들어가 나누어 주면서 전도의 접촉점을 찾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 고구마 전도 방법, 이 고구마처럼 뿌리를 쑥 빼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구마를 삶을 때에 이게 익었나 익지 않았나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젓가락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할 사람이 교회 올 때 됐나 안 됐나 계속 찾아가 보는 겁니다. 한번 살짝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은 좀 불을 더 떼야 되는 거죠. 더 떼가 조금 기다렸다가 익으면은 뜨거우니까 손으로 못 하니까 딱 찍어가지고 교회로 오도록. 이게 고구마 전도법. 참 신기한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이 진돗개 전도법도 우리나라 고유의 진도에 굉장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나 봐요. 이 개는 뭐 크지는 않는데 공격을 할 때, 싸울 때에 이 적의 허점, 치명적인 부분을 딱 노려서 물으면 항복할 때까지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은 전도할 대상에 이렇게 전도할 대상을 잡을 어떤 크기를 항상 주시하다가 때가 오면은 그걸 딱 잡아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 진돗개 전도 방법. 이 세계에서 없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전도 방법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뇌를 가지고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서 전도하고 있는 독특한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이런 방식, 특이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바울은 강한 자입니다. 이 심리적으로,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바울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강력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바울은 최상위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할 때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힘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죠. 모든 전도의 방법, 이 전도 방법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가는 것입니다. 지금 붕어빵 전도도, 고구마 전도도, 진돗개 전도도, 이 바울의 방식의 전도도, 예수님의 전도도 공통점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와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했지만은 단호히 일어나서 갔습니다. 갈릴리 여러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마음에 복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알려주는, 그 일을 위해서 찾아가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찾아가야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게 모든 전도의 공통점입니다. 이 찾아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선교입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대한민국 교회로 찾아오지 않으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반기는 사람이 없어도, 전쟁을 하고 있어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전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천국 복음은 스스로 들으려고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죄인을 찾아오고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목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일을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정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장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찾아가지 아니하면 목사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성도들의 장막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일주일 동안 저 동선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매일매일. 보면은 세상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반송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옷에 이름표 그거 한다고 간 거, 그게 고작 세상을 나가는, 그 목사의 치명적인 삶의 약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학교로, 직장으로, 동창회로, 동문회로 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전도하러 보내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라 세상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그런 세상에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고 사모님이고 선교사들이고. 근데 은퇴하고 나면 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구나,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확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십니다. 이런 각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종의 일을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실제로 기다립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가 하는 그 영적인 그런 삶을 일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주일날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나를 찾아와서 좀 교회로 데리고 가면 내가 따라갈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혹시 믿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닌 적이 있다 그러면 왜 안 다닙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이 창원시민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이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